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주제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 염려, 걱정, 낙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꼭 돌아가실 때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원하는데요.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 분명하게 사람을 몰라주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붙잡고 나갈 텐데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젊은이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젊은이들 또 청년들 대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겸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어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거죠. 특별히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들이 순종하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복종과 섬김만이 포함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도 어떤 분들입니까? 목사님 어떤 분들입니까?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견책을 이미 받아들였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젊은 시절의 방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들로부터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쉽지 않습니다. 늘상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견디기 힘든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 3장 이 34절의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은혜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의미의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이 문맥상에서 이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은혜는 단지 구원만을 의미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 받는 삶, 능력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문제의 해결에 돌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만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분은요, 겸손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 낮은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작은 자들에게는 명철을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감추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늘상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요,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5절에는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야지만 이 교회의 연장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적인 관계 속에서 겸손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6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에 이 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요, 이 접속사는 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이 논리적인 이 결론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과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질문이기도 한 거죠.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면 반대로 그분께서 높이는 자는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비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높임받는 비결이죠.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이라고 하면 당연히 징계의 손, 구원의 손을 생각하죠. 이 구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에는 구원의 손이지만, 그들에게서 애굽인들로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반대로 그 애굽을 징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징계의 손이기도 하시지만 구원의 손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언약 아래 있고 내 자녀도 주의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길에 인생의 굴곡이 클지라도, 다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지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굴곡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히 겸비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자녀 문제, 물질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자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요 무심한 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고 전능하신 손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원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때, 그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았던 두 사람, 요셉과 다니엘. 우리는 이 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되는 일들은 계속 안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애굽인들에게서 미디안 상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을 다 하는데 되는 일은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 있죠. 이게 과연 꿈인가? 이게 바로 형통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억울했겠죠. 그러나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신실하심을 그는 택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우신다는 생각을 그는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루어질 때에, 때가 되어질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 포로를 끌려간 청년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바벨론 왕 앞에서도 그는요,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청년입니다. 그가 사자로 던져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창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3번씩 했던 그 다니엘. 그러나 지금 되는 일들은 그가 오히려 사자고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요, 결국 그런 일들이 그 바벨론 왕에게 알려져서 그가 하나님의 때에 왕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목동입니다. 들판에서 늘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그런요, 그 양을 치는 가운데에 그 위험의 상황 속에서 그 늑대와 어떤 자신의 양 사이에서 공격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그가 늘상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양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많은 시를 썼죠. 그것을 음악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타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 들판에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 기쁠 때마다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는 시를 썼습니다. 그가 어떤 시나 음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홍보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가 음악가로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은 그를 적절한 때에 그를 높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속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맡기다라는 의미는요, 단호하게 던져버리라는 뜻이고요, 의탁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맡긴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수동적인 체념,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끌려가겠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능동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 믿을 때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져야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믿어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믿기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잘 될 때는 다 믿어지죠. 그럼 눈으로 볼 때 당장 이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떤 그 근심거리와 염려가 내게 찾아올 때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요, 사실은 교만의 형태라는 거죠. 교만의 형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의 형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염려와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만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돌보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교만의 형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해독제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해결해야 되라고 말하면서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물론 책임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도요, 하나님이 배제됐다면 그 책임감마저도, 내가 하고자 하는 책임감도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요, 분명히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는 분명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여러분, 작은 염려도요, 큰 염려도 근심도 주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너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세신 바 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뭘 원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하고, 어떤 근심 가운데 쌓여 있는 것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적인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주 초라한 마ಹು간에 나셨고, 예수님께서 삶 자체도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품에 자란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완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최종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로마 병정, 또 유대인들을 단번에 천사들을 불러서 조롱하는 그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도록 이렇게 그가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낮아짐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낮아짐의 끝은 결국 예수님의 높아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와 수고를 홀로 지고 있는 신자들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염려, 걱정거리, 자녀 문제, 건강, 물질,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맡겨줄 수 있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때때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능히 이전과 동일하게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과 무게들을 대신 짊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들을 맡기시는 것은요,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요, 그 주변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신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여러분을 맡겨드릴 때에, 물론 이럴 때 있겠죠.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겸손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겸손하십시오. 염려가 있을지라도 맡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되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